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회원 선생님 이거 안 되나요? 네네, 지금 오늘 잘 안 되나? 그게 달라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자, 교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약한 자, 약하지 않는 자가 하모니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멘. 자, 어제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들 중에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주의로는 안 지키지만 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이 없어요. 남녀 차별, 어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별, 때로는 재능이 많은 자와 적은 자의 차별,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복음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전파될 때는 오히려 약한 자, 포로된 자, 가지지 못한 자, 이런 분들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 더 빨리 전파가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빨리 와닿아요. 가진 자, 잘난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차단하죠. 나 혼자도 잘났는데 이렇게도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부자는 안 전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한다, 또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사람들, 육체적이든 어떤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여기서 주로 포로됐다 하면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을 하겠죠. 아무튼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해요. 복음은 자유를 준다. 또 여기 보니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 육신의 눈도 그렇고 영적인 눈도 그렇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참 사는 게 힘들면, 요즘도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우리 현실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한 번씩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이 죽겠다가 입에서 이제 달고 살죠. 생각에서 일이 나와요. 오늘도 사는 게 황홀하다. 오늘도 사는 게 미치도록 좋다. 이런 표현을 쓰고 살면 더 좋을 건데, 그것보다는 죽겠다. 이게 우리 생각을 많이 장악하고 있죠. 책 중에 제목이 너무 멋있었어요. 와. 그래서 그 내용도 참 감동적인데, 일본 사람 여자분인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쓴 책, 자기 이제 간증집이에요. 자기 일생 쓴 책인데 제목이 뭔가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분이 청소년 때 엄마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얘가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이고 의지고 사랑이고 엄마하고 그리 잘 지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가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 따라가야겠다 이러다가 기차가 올 때 기찻길에 뛰어들었어요. 죽을 때. 그 뛰어들어서 기차에 이제 부딪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 옆에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이상해 보니까 다리 2개가 사라졌어요. 왼쪽 팔이 사라졌어요. 몸뚱아리하고 오른손인데 손가락도 2개가 사라졌어요. 3개만 남았어요. 소녀가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하고는 또 그랬는데 병원에서 문고두고 이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어요. 병실에 있는데 이때 이 병원을 다니면서 선교사님과 젊은 청년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병실마다. 그러면서 이 병실에도 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째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왜 이리 만들었냐.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막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고 그래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나중에는 막 자기도 지치고 그러면 이 청년이 일본인 청년이 그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그 복음이 이 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뭔가를 알려달라고.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자기 몸을 보면 팔도 없고 2 다리도 없고 손가락도 3개뿐이고 그런데 손가락이 3개가 남았네. 3개가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팔도 있네. 그러면서 이 소녀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 아이까지 놓고 그러면서 살다가 70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몸은 2 다리도 없고 왼팔도 없고 손가락 3개로 살아왔지만 일본 전역을 다니고 또 다른 곳을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온 자기 일생을 다 돌아보니까 한 줄로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황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짜증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풍요로움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아침에 눈을 뜨면 황홀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눈을 뜨기 싫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황홀함을 느끼게 된다. 어떤 힘들과 어려움들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것을 역사해 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니까 이야, 사는 게 황홀하구나. 황홀하고 살만하구나.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딱 보시고요. 산다는 게 황홀해지면 좋겠습니다. 얼굴 좀 보고 합시다. 당신의 삶이 황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생겨요. 황홀해. 오늘은 이 예배 인도하러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 앞에 처음 온 가족인 것 같은데 저 막내가 몇 살이에요? 9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저 9살 난 우리 그럼 2학년? 찬양을 잘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작은 입으로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막 이게 전달이 돼갖고 제가 찬양 부르면서 막 웃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찬이. 박찬이? 차희. 이름도 이쁘구나. 또 오빠도 보니까 저 남자인데 몇 학년이야? 6학년. 최다. 싱글벙글이라. 찬양하면서 계속 웃어. 이야, 참 아들 딸들이. 여러분, 이 웃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전달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저도 막 자연스럽게 웃어져요. 그러니까 전념성이 있다니까. 행복도 전념이 되고요. 웃음도 전념이 돼요. 황홀함도 전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주여 내일의 하루 오늘도 황홀했는데 내일도 황홀했다 해서 정신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정신 힘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황홀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황홀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내가 어떤 의미를 그곳에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좋고 남들이 볼 때 뭐 휘황찬란한 걸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왕이 그 옛날에 뭐 한 번씩 보면 우리 드라마나 뭐 역사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시병을 시찰하러 간다고 왕복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일반 평복 입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때로는 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요. 그럼 왕으로서 궁궐에 있을 때는 대우를 받을 건데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옆에 고위무사가 있지만 그런 거 표내지 말아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가 뭐 어떤 거 하다가 막 예를 들면 물벼락을 맞았다 칩시다. 또 한테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또 맞기도 맞았다 칩시다. 그럴 때 이 왕이 내가 왕인데 물벼락을 맞아 이 자존심 상해 저 당장 모가지 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정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다가 물벼락을 맞았다. 이것은요 대대로 막 존귀 그 왕의 백성을 향한 존귀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당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곳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황홀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고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오늘도 황홀한 삶이 되고 내일도 황홀한 삶이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의 삶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황홀한 삶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도 황홀해.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느끼고 또 전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 그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울으시고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고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추위를 느끼시고 두려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의 그 느낌을 느끼시고, 요걸 우리는 한마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주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더 공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공감이 좀 부족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 뇌파를 이제 검사한 그 실험했는데, 이 원숭이가 볼 때 다른 원숭이가 막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이때 막 좀 아프고 힘들어하는 원숭이 뇌에서 막 움직이는 뇌파가 있잖아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 원숭이의 머리에도 보니까 동일한 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막 같이 느낀다. 그래서 야, 원숭이가 이렇게 느낀다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한테도 테스트를 했어요. 아픔을 느낀다, 혹은 이런 걸 할 때.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드라마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막 고문을 당해.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다가 같이 이리 돼요. 나는 이리 돼요. 같이 막 막 아픔이 요걸 학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거울 보면 비치는 거. 거울 뉴런이라고. 뇌에 뉴런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게 정보가 전달되는데, 거울 뉴런이라는 곳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거나 즐거움을 볼 때 나도 같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면 나도 그게 막 같이 즐거워지고. 이게 이제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거울 뉴런이라는 이 뇌 속에 이게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요. 저도 이게 공감 능력 때문에 기도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이걸 보고 나서는 훨씬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 나도 있구나. 그러면 개발만 좀 하자. 좀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걸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편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가 공감하면서 어울려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이래 돼야만 자,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비장애인, 때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게 공감이 되면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교회 와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차별을 하거나 자기들 세계 속에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내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한 집에서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병든 자도 오고 또 말씀을 들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꽉 찬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좀 비켜주세요. 아이, 왜 이래 이러면서 이 사람들 자기들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갈까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지붕을 뜯어갖고 지붕에서 달아내려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뭐가 막 부스럭부스럭하고 부서지더만 갑자기 막 뭔가 들것이 내려오고 뭐 그게 사람이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좀 불편하겠네. 우리가 좀 먹을 거나 주자. 요 정도였으면 안 데리고 가요. 그죠? 이 사람의 아픔을, 힘듦을 그들은 공감해. 그래서 처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4사람에서 야,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보자. 그러면 얘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다. 가자. 4명이서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긍휼로 전해져요. 긍휼이 있어야만 전해져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때 상처 주지 않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다른 모습인 긍휼과 공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공감을 가졌으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저기 남상선 집사님하고 구영애 권사님이 참 쉽게 말하면 우리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는 게 너무나 저는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도 장애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보다 어떤 데는 뭘 더 잘 만드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그 수세미 만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앵글 짜는 거 보니까요. 우리 고영애 권사님이 앵글을 짜시더라고. 우리보다 더 잘 짜. 다 만져가지고 정확하게 거리를 재시고. 외형적인 거 갖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분들이 막 저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찬양도 저렇게 편안하게 부르시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표시가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요. 누구하고든 간에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장애인들 중에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좀
살다가 사고가 나는 분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또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발달이 늦거나 약간 무슨 다운 증후군이나 이제 염색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배려가 들어가야 되죠. 불쌍히 여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긍휼이 돼 배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좀 더 부족하니까 우리가 메꿔줘야 되죠. 메꿔줘. 무시하고 완전 이게 아니라 메꿔주고 보완해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뭐 가진 자건 안 가진 자건 아픈 자건 안 아픈 자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더불어 주님 안에서 어울려서 산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멋진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 특별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것이 특별한 일이냐? 자연스러워. 책임인 동시에 의무기도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아주 장애가 심하신 분이죠. 이분은 여러 이제 시를 지은 것이 찬양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는 가진 건강도 없고 나는 가진 재물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주셨다. 그 찬양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찡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혹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 부족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같이 감싸주고 함께 같이 때로는 눈물 흘리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사모님이 들은 간증 중에 새롭게 아소서에 나온 간증 중에 하나를 이거 좀 꼭 들어보래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기를 들어봤어요. 성악가인데 전신마비가 생겼어요. 전신마비가 생겼는데 지금은 일어나서 자유롭게 생활해요. 근데 이제 청년 때인가 젊을 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되고 그랬는데 주께서 은혜를.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어머니가 이 집에 이제 믿음의 집안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한 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데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또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이래서 엄마한테 전화로 한 1시간인가 통화를 했대요.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 자기 힘든 내용들을 하라고 막 자기 다리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인하여 무기력함과 신세 한탄을 막 엄마한테 1시간. 그런데 아무리 엄마지만 제가 놀란 게 그걸 다 듣고나 이런 여러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엄마는 그래도 네가 가장 아파하는 두 다리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약점, 어떤 면에서는 아픔을 우리는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약점을 갖고 힙하고 약점을 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저 사람이 얼마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래서 공감을 하고 보완해 줄 거를 옆에서 보완해 줄 거를 보완해 주고 사랑한다고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으로도 돌아봅시다.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한 게 있잖아요. 나의 이 약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다. 여러 부분들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기가 죽고 이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다. 제가 찬송 중에 참 기쁘고 청소년 때 특히 방황을 할 때 부른 찬송 중에 저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준 찬송이 요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참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나 이런 열등감에 막 짜여있을 때 그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은 지금까지 저를 유지하고 지탱해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고 두려운 게 많으나 두려운 게 없고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아니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인정은 하세요. 그러나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함, 사람 좀 모자라. 한 번씩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막 있다 보면 제가 좀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엉뚱한 짓들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속이 터지잖아. 한두 번도 안 그러고 자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웃잡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사서 그냥 데리고 살아.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 웃잡고 와 웃고 말아요. 화내야 될 일이 웃고 말아요. 그래 데리고 살아야지 웃자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 여러분의 약함 있어요. 그것만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왜 그래?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울면서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투덜거리면서 갈 때도 있고 이럴 수는 있어. 그런데 지난 여기건들을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 요걸 아까 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사는 게 황홀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예 내에다가 심어 놓으신 공감할 수 있는 거울 유런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개발해 보십시다. 믿음 안에서. 주야, 주의 마음을 더 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다. 약하다는 사람이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대상이요. 함께 가야 할 대상이요. 나와 보완해서 가야 될 사람. 그분의 장점이 나를 보완해주고 나도 그분을 보완해.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뭐 해도 뭐 보완을 해준다는 것은 표를 안 내요. 막 생색을 안 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생색 내는 분이 없으니까 너무 싱거워.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3주 동안 우리 봄 성경학교 했잖아요. 주일학교.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식사도 함께 대접 못 했더라고. 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멋진 거로 대접합시다. 참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뭐 어떤 분은 뭐 3일씩 시간을 내갖고 뭐 만들고 준비하고 같이 함께하고 간식으로 뭐 준비해주고. 이야, 어떤 분은 뭐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뭘 또 만들어갖고 오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보일 때 그들과 함께 가는, 그들과 무시하거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멋진 지금까지 해오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믿음이 앞으로 더 풍성해지셔서 누구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그리고 마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나눕시다. 아멘.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아멘. 정말 황홀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황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와, 황홀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도 황홀하다.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려고 막 접근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황홀한 삶, 멋진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고 그런 풍성함을 위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이 영종도의 하늘도시에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들이 많으셔서 그들 삶에 소망을 주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또 귀한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공감의 능력이 더 많이 개발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황홀한 삶인 걸 고백하며 만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존재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